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5년 11월 2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다시 새롭게 합시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저는 새롭게 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 오후 교회 가을 대청소를 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했습니다.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일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예쁘게 틀을 만들어서 깔끔하게 만들어서 이동했습니다. 또 밤나무 아래 그 천막에 비닐 천막에 켜켜이 쌓여 있던 그런 나뭇잎들, 밤송이들도 말끔히 치웠습니다. 주방 그리고 학금실 등의 여러 사람들이 사용해서 정리하기가 어렵고 어지러웠던 그런 공간들도 반듯하게 정리가 되고 교회 뒤편 축대에 어지럽게 널려진 가지들도 이발소에서 머리 깎듯이 반듯하게 정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예배드리는 예배당 바닥이 오래되어 묵은 때가 끼었었는데 아주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바닥 한번 보세요. 잘 모르시겠죠? 가시다가 저 뒤에 이제 주보함 뒤에 치울 수가 없어서 예전에 그대로 있던 그 자리에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깨끗했는지. 다시 한번 그 시간에 청소하시고 함께 교회 깨끗하게 계신 여러 성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수고 많으셨어요. 이렇게 청소를 하면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얼마나 개운한지요. 전 청소할 때 신기해요. 왜 바깥을 청소했는데 마음이 개운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당연할 것 같은 되게 신기한 일이에요. 아니 청소는 밖으로 했는데 왜 마음이 개운하냐고. 참 신기한 일이죠. 제가 청소할 때마다 신기하게 생각을 해요. 야, 청소를 했는데 개운하긴 내 마음이 개운해.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청소하신 얘기예요.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께 교회 청소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걸레질하고 닦으셨나?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흔히 성전 정화 혹은 성전 숙정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말기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죠. 흔히 말하는 이제 마지막 7일 해당하는 그때인데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찾아보신 것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올라가면 교회인데 성전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모두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앉아있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단 말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그 묘사를 잘 보면 설명을 잘 보면 이것은 마치 난동을 부르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상을 들러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상을 들러오고 그 의자는 난동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쓴 예수님이 몹시 화가 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보기 어려워. 예수님은 우리 생각에 막연히 예수님은 화도 안 내실 분이고 다 받아서 용서하실 분이니까 이 모습이 굉장히 이상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보기 힘든 모습이고 우리가 막연히 예수님 생각할 때 예수님도 그러셨단 말이야?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행동을 하시면서 그 이유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면 오늘 여기 이제 기록된 말씀대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어 짐을 받으려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의 정체성이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다시 인용하신 건데 내 집은 이사야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건 뭐냐면 기도가 교회의 본령이라는 말일 수도 있고 교회에 나오면 뭘 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교회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것, 성전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교회를 나오지만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나와서 기도하도록 하는 집, 나오면 기도하는 집,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서 저 집은 저기는 교회인가 봐. 왜?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교회에서는 가장 신경 쓰는 게 성경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일은
나나 누구나 나 너 상대방이 필요 없이 구별 없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 나오셨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거 예배는 형식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권사님 물 좀 갖다 드리세요. 예배위원들이 기침을 하십니까? 물 좀 갖다 드리세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하는 집인데 아니 왜 예수님께서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 뭐 그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은 관심이 하나님 만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이속을 챙길 데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 교회에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은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보면 예배 드리는 걸 돕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멀리서 제자들이 오는데 제자들 오다 보니까 그 재물들이 자꾸 손상이 되거든요. 다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럼 재물 드릴 때 온전한 재물을 드려야 되거든요. 온전한 재물을 구할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성전 주변에 온전한 재물을 구하다 보니 아예 예배드리기 전에 온전한 재물을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놓는, 아마도 그랬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게 보니까 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1배, 2배, 3배. 제가 찾은 교육에 보면 특별히 비둘기 파는 자들. 왜 비둘기가 왜 얘기했냐면 비둘기는 돈이 없는 사람,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재물을 드릴 때 쓰이는 거였단 말이죠. 근데 기록에 보면 비둘기 값을 80배까지 올려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왔는데 예배들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배를 방해를 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돕는 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마음이 든 게 아니라 자기의 이속을 챙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도의 굴을 만났다. 강도의 굴을 만들었다. 이것이 예수님께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참을 수 없는 일. 교회 나와서 성전에서 가장 예수님께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마음을 써야 되는데 다른 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이상한 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이제 제일 많이 눈에 들어왔다는 말은 이 얘기예요. 이상한 일.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라면 당시에 신앙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신 연륜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볼 때 신앙이 좋다고 여겨질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서기관들,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율법학자들이에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정도 됐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해해야 되지 않았을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예수님이 왜 그러시지? 알아보려고 해야 되지 않았을까? 물론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상한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상히 보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상한가? 예수님이 이상한 분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상하게 보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상한가? 조금 더 나가서 이제 적용을 했어요. 내가 보기에, 여러분이 보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나지만 여러분 한 사람은 개인이 내가 보기에 예수님 이상한데? 말씀이 이상한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이상한가? 예수님이 이상한가? 아니면 말씀과 예수님을 이상하게 보는 내가 이상한가? 누가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그들에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상하게 보였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당연히 교회라면 성전하면 예수를 만나는 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거기에 중심을 두고 거기에 마음을 쓰고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집중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자기의 이속, 자기의 이익, 돈 버는 일. 돈 버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죠. 근데 성전에 왔잖아요. 성전에. 그리고 이 얘기는 사실은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놓고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전에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이 모습을 보이신 거란 말이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지. 교회의 본령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주일만 옵니까? 매일매일 올 수도 있고 새벽에 올 수도 있고 하루에 한 번만 옵니까? 두 번, 세 번도 올 수 있는 곳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을 만나려는 관심이 적거나 없고 그 일에 마음이 쏟아지지 않고 마음이 가지 않고 매매하고 돈을 바꾸는 그런 일을, 그러니까 교회가 겉은 교회인데 겉은 성전인데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성전 같지 않고 교회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보면 믿음 생활 잘한다고 믿음이 좋다고 여겨질 만한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이상해 보였고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하는 짓이 아버지 집에서 강도같이 사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그럼 제일 먼저 교회 오실 때, 성전에 오실 때, 드나들 때마다 다른 분야로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하나님을 향하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이 10월의 마지막 금요일이었고 노래 가사처럼 그리고 금요 성령 기도의 날이었어요. 30일 되면 제가 부담이 돼요. 왜냐면 어떤 분이 예전에 그랬거든요. 목사님 말일이요? 되게 바쁜 날이에요. 맞아, 바쁜 날이구나. 그래서 마음에는 많이 못 오실 수 있겠는데 깜짝 놀라게 많이 오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또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죠. 금요 기도는 나는 못 가.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한 거예요? 성경이 이상한 거예요?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돌아봐야 돼요. 교회는 사람들이 기도하러 드나드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기도하러 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수요일 두 번이 아니라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꼭 교회 율법적으로 교회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교회에 오면 왜냐면 사람은 장소의 영향도 받잖아요. 물론 이럴 수 있어요. 어디 가나 예배 드리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맞아, 그것도 맞아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러나 사람은 장소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해보신 분들은 안단 말이지.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것보다 교회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기도하기 유익합니다. 해본 분은 알잖아요. 저는 해봤어요. 목사님이야. 제가 목사님 기도를 해봤다니까. 남이 이상하게 보이는 걸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내 신앙 모습이 이게 옳고 그 이상을 하려면 이상하네 하고 생각한 다음에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가 종교개혁주일이었어요. 여러 가지 말이겠지만 결정적으로 당시에 천주교회가 베드로 성당을 짓는다고 그때 어려울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벌부. 교회를 위해서 돈을 내면 용서받는다. 좋은 뜻이 같지만 말씀이 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는데 당시에 이것이 틀리다라고 말한 사람이 마침 있었고 그렇게 말한 기준은 뭐냐 하면 당시에 교회 관행, 성도의 관행 이렇게 다 그러니까 다 맞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걸 줄 알았단 말이지. 근데 그것이 틀렸다고 말한 사람이 마침 있었고 그렇게 말한 기준은 바로 성경이었어요. 성경 말씀. 그래서 종교개혁의 모토가 표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성경.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의 믿음은 말씀에 따라 성경에 따라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왜? 우리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식의 생각의 구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흘러가면서 세상의 기준. 물론 세상의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죠. 삶이 다양하고 다각화되고 삶이 분주해지다 보니 예배 시간도 변경할 수 있고 한 번 드리는 두 번 드리는 한 번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돼 있어?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보일까? 예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자는 말에 나는 예 하나님 하겠습니다가 할까? 아니면 왜 이상하게 저런 말씀하시지? 이상하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또 이 말씀 보면서 깊숙하겠던 건 뭐냐면 신앙에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신앙 우리가 볼 때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의 문제란 말이에요. 문제라고 모르지. 그런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성경을 잘 알고 능통하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처음엔 이해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 따라가야지. 그건 하나님 따라가야지 할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이상히 여겼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장에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얘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2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를 만나려고 몇 달 동안 여행해서 오다가 그들 인도하던 별을 놓쳐서 예수님 가까이 다 왔으니까 야, 이 지역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은 오시니까 어디 있는지 아실 거야 하고 물어봤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성에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왕이 물어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마태복음 2장 4절 왕이 모르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믿음이 좋아 보이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알려줘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 그게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있고 믿음이 좋아 보이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가지는 않더란 말이에요. 이상한 일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하는데 보면 이상하다.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이 땅을 위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셨는데 거기를 가보질 않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이상한 거 느꼈어요. 아니 이들이 누구 봐도 이들이 제일 먼저 가봐야 되지 않나? 감격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정말 오셨구나 하면서 어떤 면에서 동방박사를 봐도 먼저 가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기뻐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겠어요? 제가 여자면 하나님 믿지 않았겠어요? 성경을 잘 알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신 바 성경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잖아요. 성경도 잘 알아. 신앙에 열림도 있어. 그렇지만 정작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면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대제사장, 신앙의 정점에 있던 사람들, 오랫동안 믿고 또 오랫동안 교회 다닌 사람들,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서기관들, 성경에 능통한 사람, 성경도 배우고 연구도 하고 공부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는 무관심해요.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무관심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아보려거나 살펴보려거나 그것을 날 돌아보고 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좀 얘기하자면 일종의 형식적인 신앙생활. 교회도 나와 예배도 드려 직분도 받았어 믿은 지 오래됐어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해. 그런데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약속하시고 성취하셔서 복되게 하시는 생명주로 오신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시면 오랜 시간 약속하신 거예요. 요새 새끼도 마태복음을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모질이죠.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으니까.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오랫동안 계획을 하셨구나.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보내주셨구나. 그 예수님이 우리 생명을 위해 다른 이론은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 그 청취에 예수님을 보시고 그 예수님 그런데 정작 그렇게 예수님을 오게 하신 것을 알고 연구하고 잘 믿어야 될 것 같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정작 예수님께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해오신 일, 약속하신 일, 말씀하신 일, 선지자를 통해 언약하신 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멸망처럼 구원하시기에 영생 얻도록 오신 그 예수님께 관심이 없더라고요. 무슨 관심이 있었지? 그러면 생각해봐요. 무슨 관심이 있었지? 딱 멋있는 옷을 입고 딱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다 집중을 해요. 저처럼 사실 제가 찔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저는 마음에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뭘 원하시고 뭘 하기 원하시지? 관심이 없어. 그냥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봐주고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거예요.
그러니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이게 굉장히 뭐랄까 섬뜩한 거예요.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직분도 맡고 봉사도 했는데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니 마음이 하나님께 흘러가질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마음이 있으면 생각이 납니다. 생각이 나면 거기에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약속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누구 약속을 잡으면 가끔 중요한 약속이지만 놓친 경우가 있지만 중요한 약속은 어떡합니까? 기록해 놓죠. 외워놓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약속 하면 그날 안 돼. 그날 안 돼. 그날 다른 약속이 있어. 경중을 따지고 우선을 따지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것도 안 만나. 저게는 일도 저게는 신방이 그래요. 신방을 잡으면 저는 제 모든 일정을 일단 뒤로. 급한 것이 바꾸는 경우도 종종 간혹 있긴 하지만 신방 잡혔어. 그러면 제 일정을 모두 뒤로 뺍니다. 신방을 우선합니다. 먼저 잡힌 약속이 어쩔 수 없고. 예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지 않습니다. 마음을 두지 않아요. 마음이 두면 정서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과 정성을 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억지 같으니까 잘 안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면 돼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장에 나온 동방 박사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만나고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적어도 3달 이상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얘기했거든요. 직선거리로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직선거리를 약 2,000km란 말이에요. 2,000km면 그냥 대충 보통 예전에 우리나라 한양 천리길 부산에서 한양 천리는 400km잖아요. 한 달이라고 쳐요. 대충. 그러면 2,000km면 4, 5, 20 400km가 천리길이 한 달이니까 2,000km면 4, 5, 20 5배니까 적어도 5달 여행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만나려고 5달 여행을 했어요. 마음과 시간을 들인 거야. 힘들지만 괴롭지만 예수를 만나려고.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게 와서는 길 잃어버려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야. 예수를 못 만나서 이럴까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야. 마음이 흘러가고 있죠. 제대로 내가 믿음 생활을 못할까봐 그가 예수님이 못 따라갈까봐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 정서가 흘러간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그러자 어쩔 수 없어. 길을 물어봤더니 다시 별이 인도하면 별을 봤다. 근데 너무 기뻤어. 야, 예수를 만나러 너무 기뻤고 아기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했단 말이에요. 마음에 경배가 그냥 아기 예수께 경배했고 아기 예수께 가장 귀한 고별로 황금과 유한 거 뭐라고 가장 귀한 것으로 아기 왕 경배하고 섬기고 기뻐하고.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교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일주일에 한 번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나 11조도 하고 주일도 지켜. 물론 그거 중요해요. 주일 지키는 것도 이제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11조 하는 것도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형식적이 되기 쉽단 말이에요. 마음이 들여지지가 않아. 정서가 흘러가지가 않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안타깝거나 그런 마음이 들지를 않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딱 그 정도만 합니다. 더 이상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또 한 사람은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 헤로드 왕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헤로드 왕은 말입니다. 자기가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동방마술에 와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 있다니 깜짝 놀랐어요. 왜 놀라면 왕이 있다는 놀란 게 아니라 내가 왕인데 또 누가 왕이 있어? 사실 이 사람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 가족도 죽인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또 죽였어. 왕이 되려고. 근데 왕이 있대. 그러니까 그 왕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사실 이것은 뭐냐면 헤로드 왕의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사람은요 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식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면 왕이 되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 마음대로 다 쓸 건데 왜 왕이 왔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죠. 이건 참 깊은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죠?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사실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게 영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고 적어도 기본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우리를 구원해 오신 것을 이게 믿음의 시작이고 근간이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처음부터 우리가 활가닥 변할 수는 없지만 점점 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신 분인 것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동의하며 따라가는 게 신앙의 모습인데 그걸 거부하는 거죠.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신 예수님을 죽입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고 따라가는 동방박사류의 사람들도 있고, 제가 이제 설교를 여러 번 했으니까 어떤 부류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신앙이 열리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부류는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오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한마디로 이 사람들의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인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 형식은 중요하죠.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게 형식 아닙니까? 근데 이 형식 가운데 뭐가 있냐면 마음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 마음을 예수께 집중하고, 왜 집중해야 되죠? 왜 집중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럴 수 있죠.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란 말, 우리의 살 길은 한마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빠져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를 건지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 붙잡고 따라가고 배우려고 하는데 마음을 쓰는 것이 당연한 모습인데 어느 순간 그렇게 마음을 쓰는 건 때로 피곤하고, 그러니까 형식은 지켜. 형식 지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형식을 지켜. 형식을 지켰는데 마음은 들여지지 않아. 마음은 따라가잖아. 마음은 딴 데가 있어. 제가 이걸 준비하다가 문득 엊그제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보면 감동받을 때가 있어요. 마음에 어떤 그 영감이라고 그러죠. 다 깜깜해서 안 보이는데 가끔 불이 번쩍하면 다 보이잖아요. 어두운데 깜깜해 아무 번개가 번쩍 치면 갑자기 저까지 다 보여. 다 보이니까 야, 이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쪽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 번쩍하는 순간에 이렇게 전체가 파악이 되는 그런 것 같은 거. 제가 그래서 새벽 시간에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사단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질, 진정성을 가지고 따라가야 될 것을 형식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오신 것을 알고 예수님 붙잡고 따라가는 게 중요한데 그런 마음은 없고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설교는 듣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속에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그런 마음, 아까 동방박사에 보였던 정서적인 반응, 의지를 들여서 따라가고 애쓰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이 그냥 편하게 설교를 듣고 가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신앙적인 모습인데 형식적인 거. 왜? 형식적으로 치우친 종교는 이게 없죠. 진정한 힘이나 진정한 위로나 진정한 만족이나 생명을 얻지 못해요. 형식적이 되면 교회에서 위로를 못 얻어요. 신앙생활의 만족이 적어져요. 딴 데로 가요. 신앙생활에 애를 못 씁니다. 왜? 형식적이니까. 내 마음이, 지금도 성경은 말하거든요.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은, 주님을 부르는 사람은 주님께서 만나주십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드리는데 관심은 주님께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나요? 예배 드리는 게 어디서 맞아요. 예배 드리는 거, 설교 듣는 거 귀한 거 맞아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니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성경을 정토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데 마음과 관심이 두지 않으면 형식적인 신앙이 되고, 형식적인 신앙은 예수님이 하신 일도 이상하게 보이게 만들어요. 내가 이상한데,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상하니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려고 하는, 쫓으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악순환이죠. 왜? 우리의 생명을 위해 오신 분인데 그 예수를 진정을 찾으면 예수님 만나주시고 어떤 죄인에도 용서해 주시고 지금 당장에도 예수님 찾으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실 텐데 정작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하지만 주님을 향하지 않으면 형식적이 되고, 형식적인 신앙에서는 힘도 위로도 만족도 생명도 얻지 못하는, 너 신앙생활 하는데 뭐야 이게? 그럴 수 있죠. 오래 했는데 뭐야 이게? 형식적인 신앙이 되면 우리는 참된 주님이신 참된 생명과 만족과 위로와 멀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 이상한 모습이 있다면 왜 그런 일을 깨닫고 예수님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상한 우리, 성경의 말씀에 이상한, 성경의 말씀 이상한 우리 여러분 자신을 청소할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청소는 사실 외부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전 얘기를 할 때 제가 청소라는 얘기를 하고 했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건물만 성전이 아니라 성령의 저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실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럼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라면 우리 마음속이 우리 삶이 성전이라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합당치 않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형식적인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본질적인 아닌 것을 켜켜이 쌓이고 묶은 우리의 모습들을 청소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청소는 겉만 할 게 아니라 우리의 속과 마음도 청소해야 한단 말이에요. 왜? 형식적으로 본질적인 주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형적으로 치우친 종교는 진정한 힘이나 위로나 만족과 생명을 얻지 못한단 말이에요. 제일 안타까운 일이지 않겠어요? 교회에 나왔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아니 어쩌면 예전에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웠는데 어느 순간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걸 놓치고 내 마음과 생각이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딴 데로. 저는 이렇게 말하면 무섭지만 제가 예수님 한 50년 믿었거든요. 은혜 주셔서 제가 잘한다는 게 은혜 주셔서 제가 지금도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요. 저는 그런다니까요. 제가 지금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해요. 근데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목사라도요 예수님 계속 쳐다보고 따라가지 않으면 딴 생각으로 얼마나 좋을 수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제사장들은 가문 대대로 대제사장 가문이에요. 대대로 가문이 내려온 가문도 그렇게 바뀌는데 제가 뭐라고?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예수님을 늘 붙들어야겠구나. 왜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지?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모진 고통,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으셨단 말이죠. 그 예수의 은혜를 저는 알아요. 여러분도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는 것이 내 마땅한 모습이구나. 이거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딴 생각하기 쉽겠다. 저 스스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303장 이 찬양 제가 신방에서 몇 번한테 말씀드렸는데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모진 고통 받으사 대신 주님이 날 대신 죽어줬어. 그냥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았어. 대신 지금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예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육을 죄에서 구속을 받은 난데 이거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까먹어요? 그건 옛날 과거의 사실이지만 계속해서 날마다 되뇌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 살아나신 예수님을 날마다 생생하게 만나야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으로 빠지는 걸 막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내년 목회 계획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제가 해줄 거예요.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만나는 생활을 하도록 제가 돕고 계속해서 얘기할 거예요. 왜? 그게 너무 중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하고 해도 베드로 얘기를 하려고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날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딱 예수님만 합당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단 말이야. 내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만큼 칭찬받고 으쓱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말하니까 베드로가 딱 맞고 안 됩니다. 물론 베드로의 연약함, 부족함도 물론 있어요. 근데 신앙 고백했잖아 조금 전에. 주님만이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잖아. 그리고 그 신앙 고백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께서 축복도 하셨잖아. 그런데 금방 예수님의 계획을 말하니까 안 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계획 앞에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지만 아직 연약하니 안 됩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하늘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제가 하나님의 사람의 일 그래서 제가 좀 더 영어성을 찾아봤어요. 그냥 이게 더 뜻이 확실하게 와닿아서 제가 영어성을 하는 거예요. You do not have in mind the concern of God. 네 마음에 have in mind 마음에
하나님의 관심보다 네 관심만 있다 그런 뜻이에요. 네 마음에, 너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 the concerns of God, 하나님의 관심보다 네 관심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You are not setting your mind on the things of God. 마음이 어디에 세팅되어 있어? 세팅이라는 건 뭐예요? 고일에 맞게 마음이 만져진 거 아니에요? 준비된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마음의 세팅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네 일에 세팅되어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 보니까 Your mind on the things of God, but on the things of man. 하나님의 일에 네 마음을 맞추려고 세팅된 게 아니라 사람의 일에 세팅되어 있구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셨어요. 물론 베드로는 그걸 통해서 지금 이거죠? 깨달았어. 깨달았을 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말씀 들은 베드로가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 교회 안 나가. 그런 게 아니라 그걸 통해 깨닫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 올라가실 때 베드로가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럼 때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서 깨질 때가 있잖아요. 우와 큰일 났다.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었네. 어떡하지? 큰일 났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큰일 났다.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다시 주님께 돌이켜야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은요. 제가 이제 그걸 못 나오셨는데 마음이 아파하는 분들이 있는 게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를 인생의 문제 해결되게 해주고 싶어.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한단 말이야. 내 인생 해결이 요거 문제가 풀어지고 여기 해결되고 회사 문제는 회사 문제가 해결되고 또 자녀 문제가 해결되고 복잡한 게 해결되면 그게 내 인생을 새롭게 할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저도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건 그런 식이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길은 내 필요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착착 이루어져 갈 때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내 인생이 변하기보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드릴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을 더 새롭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주님을 찾아야 돼. 예배 때문에 그때 주님을 찾아야 돼. 매일매일 삶에 주님을 찾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없어지면 이 자리를 다른 게 대신하게 되고 우리 생활이 형식적이 되고 주의 말씀이 자꾸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실 내가 이상해진 건데 오늘 말씀 깨달았다면 여러분이 큰일 났다. 그러네? 아니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큰일 난 걸 알았으면 그다음부터 뭐예요? 방향전을 하는 거죠. 주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더 찾아왔어야 되는데 형식적이었군요. 하나님. 형식적인 것을 알아야 내가 형식적인 거다는 걸 알아야 형식적인 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형식적이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형식적인 걸 모르는 사람은 형식적인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형식적이었다는 걸 알 때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그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 속에 우리는 거기서 위로를 얻어요. 만족을 얻어요. 삶이 새로워져요. 주님의 생명으로 넘쳐나요. 할렐루야.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상하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알아야 돼. 내가 이상하구나. 주님이 이상하다고 성경 말씀 이상하다고 여길 때 내 신앙이 형식적으로 치우치긴 아닌지 돌아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방향을 하나님께 바꿔서 주님께로 가고 그것이 바로 회개란 말이에요. 주님! 제가 몰랐어요. 제가 아둔했어요. 제가 형식적이었어요. 주님을 찾는 걸 등한히 했어요. 제가 제 식으로만 했어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제 것만 생각했어요. 회개하고 고백하고 죄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요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기뻐하신단 말이죠. 우리 삶은 그 주님이 내가 내 일이 풀어져서가 아니라 해결돼서가 아니라 우리를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 삶을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만 청소하고 집안만 청소하고 회사만 청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들도 깨끗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